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여정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생활이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40년. 그렇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까? 좀 어두워 보입니까? 그렇죠. 요즘에 청소년들의 문화만 봐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것처럼 모세의 심정도 이제 나는 이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대항하고 시위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모세는 알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갈지가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크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걱정되는 마음에 백성들에게 알려줄 지침을 알려주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는 또 똑같이 이런 모습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들어서 축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여기 신명기의 시는, 잠시만요. 네, 거듭하다 되풀이하다의 신입니다. 거듭하다 되풀이하다의 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28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28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받는 축복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받을 저주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받는 축복이 들어가 있고, 또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받는 벌이, 저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많아요? 저주의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저주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성읍에서도 벌을 받고 들에서도 벌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벌을 받는다는 이 복과 저주의 내용이 아주 대칭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2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3절에서 14절에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요? 머리가 되고. 그렇죠. 순종했을 때는 머리가 되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꼬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순종을 했을 때는 위에만 있게 하시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래에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머리가 되게 하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위에만 있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지키고 행하고. 또 14절 제일 끝에 보세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떤 신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다른 신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착하고 못났냐, 누가 뚱뚱하고 잘생겼냐, 돈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나만 바라보냐 아니면 다른 신을 바라보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또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불교는 다른 종교들도 다 수용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종교 수용하지 않고 자기만 보라고 해? 하나님은 독선적이네, 이기적이네, 배타적이네 하고 이제 나쁜 말들을 풀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부모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맨날 목마를 태워주고 스테이크도 사주고 장난감도 왕창 사준다고 해서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아저씨는 아저씨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니죠. 네,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나의 자식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에게만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해주기를 바라지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부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질투가 나지 않을까요? 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바라지 다른 신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찾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사람은 난데 사람을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인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게 가서 아버지 옆집 아저씨에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들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바라지 다른 신과 대비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부처나 공자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섞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는 소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신으로 모시냐 아니면 중간에 길을 틀어서 다른 신에게 나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으면 조그만한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끼리의 잘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신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비하면서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말하는 핵심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좋으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28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과 또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28장을 잘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벌 받기 싫으신 분들도 28장을 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내 말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일상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머리와 꼬리를 1등과 꼴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목사님들께서도 이 본문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느냐 헌금 축도 기도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돈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시면 우리 배우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돈으로 받아들이겠죠. 물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과 같으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게 의미가 달라버리면은 우리는 모른 채 지옥행 가는 티켓을 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침례냐 세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이 성전을 건물의 성전이냐 아니면 육체의 성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듯이, 한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추수감사절을 돈으로 풀어버리면 추수감사절마다 무엇 바쳐야 돼요? 네, 헌금을 아주 많이 바쳐야 돼요.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깊이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러주시는 말씀에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 따라서 기도를 하나요? 네, 그렇죠.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시는 말씀에 그렇구나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 백성들도 이 머리와 꼬리를 기도할 때 아 하나님 우리 아들 1등 되게 하시고 꼴등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이 머리와 꼬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대칭이 된다고요. 그러면 뭐 축복을 받을 때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저주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4절 시작. 그는 내게 보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보이지 못하게 하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네, 자 아까 앞에서 순종을 할 때는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네, 그가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된다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그는 누구일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뭐 1등, 뭐 승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저주의 모습으로 빗대어 본다면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에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복 받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취직 잘 됐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취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잘 못했나 보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나 보네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구조가 이렇게 자리가 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와 꼬리를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성경 속에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머리와 꼬리를 그냥 국어 사전의 의미를 가지고 찾아본다면 세상 상식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성경 속에서 그 용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머리와 꼬리가 어떠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9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정갈과 같은 그렇죠.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사람들을 해한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5달 동안. 네. 자, 정갈. 어디에 가면 정갈을 많이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사막에 가면 정갈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갈의 꼬리에는
독이 있죠. 네, 그 꼬리로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한다고 합니다. 뭔가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하는 정갈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러한 정갈은 아니겠죠. 네, 그 다음 계시록 9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네, 자, 이 말들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입과 꼬리에 있고, 자, 그 꼬리는 어떻다고요? 이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그렇죠. 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상한 괴물의 모양이 그려지시죠? 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볼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머리와 꼬리가 한 세트로 사용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오니까 계시록에서도 이 꼬리와 머리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시작.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명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자, 여기에서는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하죠. 자, 붉은 용의 모습은 그렇죠.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뿔이 10이라. 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꼬리가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그렇죠. 땅에다가 던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도 머리와 꼬리가 같이 쓰이고 있죠. 네, 자,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려면은 이 꼬리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안 되겠죠. 네, 머리와 꼬리가 한 세트로 성경 곳곳에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머리와 꼬리를 단지 1등 되게 해주시고 꼴등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계시록에 와서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버립니다. 자, 신명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계시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셔야 되겠죠. 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계시록에 가서는 저런 뜻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의 위신이 안 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뜻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 원문이 어떻고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볼 시간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 뜻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추적을 한다면 굳이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성경 없어도 한글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네, 이사야 1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5절 시작. 애굽에서나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네, 이 19장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의 결과가 이렇다는 건데 재앙의 결과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과정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우리가 중요한가요? 사람의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가지, 갈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9장 14절을 볼까요? 위에. 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해금으로 에사의 잘못하게 하니 취한 자가 포함되어서 들벌이 받게 하였으니.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본문을 잘못 적었는데 이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는다고 하십니다. 네, 그것은 이제 9장 14절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19장이죠. 9장 1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고 합니다. 아까 애굽의 저주와 똑같은 내용이죠. 네. 자, 아까는 애굽의 저주를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머리, 꼬리, 종려 가지, 갈대가 나오고 이것을 끊으신다고 합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이겠죠. 네. 아까는 애굽의 저주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저주구나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9장 펴셨어요? 9장 15절. 이사야 9장 15절.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네,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머리는 뭐라고요? 장로와 그렇죠. 장로와 존귀한 자. 그 다음에 꼬리는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렇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와 꼬리에 대한 뜻을 아주 자세하게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해주셨어요. 머리라고 그러면 앞으로 성경 속에서 머리가 나오면은 무엇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로, 존귀한 자. 또 꼬리가 나온다면은 거짓 선지자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쾅 하고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의 원리가 이사야 9장에서만 쓰이는지 아니면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해석이 되고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해석이 되는지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적용이 똑같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이 수학을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검산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죠. 그것처럼 이 성경도 검증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이 설교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한 검증하실 수 있는 눈과 귀가 생기실 겁니다. 자, 머리는 무엇이라고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으로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9장 10절. 요한계시록 9장 10절. 네,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계시록 9장 10절에서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데 이사야 9장에서 꼬리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정갈과 같은 꼬리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갈과 같은 꼬리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해한다는 겁니다. 자, 정갈은 꼬리에 있는 도구로 사람들을 해야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꼬리인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걸까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을 약탈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 거짓말을 믿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갈을 만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도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잘못 만나서 신앙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런 거짓말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적인 가운데서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또 이단의 그 여러 이름들이 떠오르시죠. 뭐 신천지, 안상홍, 뭐 JMS 이런 이단으로 분리시하는 그러한 곳만 거짓 선지자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네. 교회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과 성경에서 위배되는 말을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나 절이나 뭐 성당이나 그런 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세를 향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천국을 가려고, 또 극락을 가려고, 뭐 낙원을 가려고, 아무튼 그런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짓 선지자를 잘못 만나서 이 영혼이 갈취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교인들은 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기가 없어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잘 들어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누르라는 대로 번호 다 눌러서 통장에 돈이 휙 빠져나가죠. 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성경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 성경 공부는 내가 할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많이 하셔서 우리들한테 전해줘야 돼.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고 교회 사역을 하시면 월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러한 밥벌이를 수단으로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으로 하셨겠죠. 그러나 이게 변질이 되어가면서 그냥 밥벌이를 수단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헌금 바쳐가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바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누구 잘못 만나며, 목자 잘못 만나며 이 지옥행 가는 티켓을 그냥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누가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그냥 밥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니까 돈 벌면은 그 목적이 되겠지만, 우리는 돈을 내면서 지금 천국 가려고 교회를 주일날마다 열심히 교회 오고 있는데, 잘못 우리가 분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수용을 해버리면은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사업을 잘 하려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네, 무슨 하나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3대 거짓말 아시나요? 할머니들께서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중국집에 전화하면 언제 출발해요 하면 방금 출발했어요 하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맞아요. 처녀들이 시집 안 가기 싫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 생활 속에 거짓말이지만, 이런 거짓말은 십계명에 위배되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처단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더하거나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계시록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19장에서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한다 라고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일단 이 말들의 힘을 목자라고 비유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목자의 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의 힘은 삐까번쩍한 양복에 있나요? 말에 있죠. 믿습니까? 하면 맞아요.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렇게 입에 목사님들의 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 말하는 입에 목자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힘이 있다고요? 네, 목자의 힘이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힘,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이 목자들의 아까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의 힘은 거짓 선지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의 세계에서 그 꼬리 역할을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힘이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각 종교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꼬리 중에서도 파워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 말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인 꼬리니까 꼬리가 뱀 같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꼬리가 양 같으면 될까요? 안 되죠. 네, 꼬리가 뱀 같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던 그 뱀이 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기준을 놓고 본다면 성경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거짓 선지자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 같다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니까 이 뱀 같은데 무엇이 있다고요? 머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에서도 머리, 장로급, 종기한 자의 급의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뭔가의 계층이 자꾸 분산이 되죠.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고 알려주신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텐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이고 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들이 판을 칠 텐데 예수님께서도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뭐 천재지변을 걱정하고 핵 전쟁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계시록 12장 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왔다 갔다 하시느라 바쁘시죠? 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면 네, 아까 말했던 한 큰 붉은 용이 나와요. 이 붉은 용에게는 머리가 7개가 있고 또 뿔은 10개가 있고 아까 꼬리가 별들을 휘감아서 바닥에 이제 던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용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머리가 7개가 있대요. 머리. 무슨 뜻이요? 장로와 존귀한 자. 그러니까 이 붉은 용에게도, 붉은 용의 세계에도 머리급의, 장로급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다고요? 꼬리도 있다는 겁니다.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자, 머리가 7개가 있다는 것은 이 용의 세계를 구성하는 가운데 머리급, 대장급이 몇 명? 7명. 네, 7개가 있다 했으니 7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진짜 용의 머리가 7개가 있다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하고 이 용의 세계에 장로급, 대장급의 사람이 7명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표현하는 매개체라고 본다면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장 4절을 보시면, 네, 12장 4절 그대로 보시면, 이 꼬리가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꼬리가 무엇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대요. 자, 꼬리니까 무엇이겠어요? 거짓 선지자겠죠. 근데 누구에게 속한? 붉은 용에게 속한 꼬리라는 거예요. 붉은 용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이 붉은 용도 우리가 계시록을 보시면 붉은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붉은 용에게 포함된 이 꼬리는 사단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라는 거겠죠. 네, 사단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붉은 용의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고 또 이 용 쪽의 선지자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네, 거짓 선지자에게 꼬여서 헌금하고 청소해주고 봉사해주면은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움을 받고 지도를 받는 이 목사님께서 용의 목자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목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성경이, 그 기준이 성경으로 가르쳐 주느냐 아니면 잡다한 것을 섞어서 알려주느냐,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꼬리들이 지금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또 던진다고 합니다. 자, 하늘에 별이 있는데 우주의 별 엄청 멀리 있죠. 자, 그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꼬리면은 이 꼬리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야 되겠죠. 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꼬리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냐는 거죠. 그러면 이 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네. 응.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 별은 또 뭐야 하고 우리 지금 성경 여러 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처럼 별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추적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하나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별은 항상 머리는 무엇과 한 세트라고요? 꼬리와 한 세트이듯이 별은 해, 달, 별이 하나의 세트로 늘 움직입니다. 그 시초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놓았습니까? 12명. 그 야곱의 아들 중인 요셉은 꿈을 아주 잘 꿔요. 그 꿈 중에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아버지 해, 어머니 달, 11형제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꿈을 꿨다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이 해석해 주기를 그러면은 네 아버지하고 네 어미하고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더냐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꾸었던 이 해달별의 의미는 야곱의 그렇죠. 가족들이라고 야곱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12지파를 뼈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이 해달별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것이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의미가 바뀌었죠. 즉 이제 더 넓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포함이 되겠죠. 육적인 것을 벗어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는 지금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인들을 뜻하는 것이 해달 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별이라면 지금 누가? 꼬리가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자, 별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꼬리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휘감아서 천국 못 가도록, 지옥 백성 되도록 거짓말로 땅에다가 지옥으로 다 보내버렸다고 해석을 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 꼬리와 별도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추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머리는 단지 1등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되죠.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을 해놓고 계시록도 보니까 이야기가 풀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볼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던 게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머리가 뭐 장로고 종기한 자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네, 축복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도 서열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카스트 제도가 있듯이, 자, 세상에서는 아파트 평수로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또 연봉, 연봉 1,500짜리가 있을 것이고 연봉 10억짜리가 있겠죠. 그러한 연봉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서열을 매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의 등급에도 우리 세상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원리처럼 하나님의 세계에도 그러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의 단계는, 이 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목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들은 교인들과 이렇게 상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문 대통령을 수행드는 사람들은 비서들이죠. 네, 비서관들. 자, 등급으로 친다면 장관보다는 낫겠지만 대통령의 말을 바로 직속해서 들으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비서들이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관 하나 목을 내치느냐, 또 새로운 장관을 세우느냐, 그 비서들의 힘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이 목자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이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목자는 제일 가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옆집에 살고 싶으신 분,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는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의 우리의 내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은 맨날 새벽기도 가는지 체크하실 거고, 전도 활동 가는지 체크하실 거고, 하나하나 이렇게 뭐 감시라고 한다면 그러한 감시들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러한 생활에 안 익어져 있으면은 오히려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겠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은 더 우리에게 떨어지는 복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격이 같아지려면은 신앙생활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대통령 가까이에서 가장 말을 바로 빨리 듣는 사람이 그 직속 수행 비서관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부르니까는 피곤하겠네 하겠죠. 근데 그거 피곤하다고 비서관 자리 할래? 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자리에 대한 그 얼마큼의 위치인지를 알잖아요. 이 자리의 격을 알기 때문에 그거 피곤하다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살면은 하나님과 받는 제일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목자의 자리요. 목자는 우리를 상대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 저 위를 상대하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연봉 1,500짜리가 실직하는 것하고 연봉 10억짜리가 실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충격을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1,500짜리 연봉은 좀 실직해도 또 그 비슷한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연봉 10억짜리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있다가 추락하는 것이 제일 큰 충격이듯이 이 목자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던 제일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머리에서 떨어지니까 무엇이 되겠어요? 꼬리가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던, 그렇게 수종들던 이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이 거짓 선지자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잘못한 일은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과감해버리면은 이 떨어지는 이 자리는 거짓 선지자의 자리로 추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위에 있다가 제일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어 쫓기는 거니까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타락해버리면 이 꼬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와 꼬리의 의미를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머리와 꼬리에 대한 축복을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그냥 일상적인 뭐 1등 되게, 사업 잘 되게 이러한 뜻으로 해버린다면은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아들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말씀을 위조하는 격이에요. 돈이 없다고 돈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돈 없다고 복사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위조 지폐 만들면 경찰에 끌려가는 거 아시죠? 네, 말씀도 이렇게 위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대로 과감을 해버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축복은 이제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머리와 축복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를 이렇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이 신명기 28장을 자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 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쌓아놓고 이제 전해주려고 하시는데 그러한 준비가 우리가 빨리 되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서 할까요? 자,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죠.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 성경이 쓰이는 그 시간은 약 1600년간 이 성경책이 쓰여 왔어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사용이 되어져 왔는데, 우리가 이 머리와 꼬리를 통해서 재밌는 사실은, 오늘은 신명기의 본문을 먼저 읽었잖아요. 신명기 창출 레위신이니까 여기서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와 꼬리를 사용을 하셨어요. 신명기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자, 모세가 말한 머리와 꼬리하고 또 흘러 오니까 이사야도 머리와 꼬리를 말을 해줬죠. 이사야가 말해준 머리와 꼬리하고 또 흘러 왔던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한 머리와 꼬리하고 보니까 의미가 다 같았죠. 네. 시착 이 연도가 1600년 동안 쓰였습니다. 모세랑 이사야랑 또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서로 만나서 성경을 작성했나요? 아니죠. 서로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랑 이 이사야랑 계시록을 쓴 요한이 어떻게 이 똑같은 뜻으로 머리와 꼬리를 사용을 했냐는 거죠. 이 세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연도도 다른데 똑같은 뜻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내려진 성령의 감동과 이사야에게 내려진 성령의 감동과 사도 요한에게 내려진 성령의 감동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똑같은 뜻으로 이것이 쓰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쓰이는 그런 뭔가의 시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또 이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 이사야에게 임했던 성령,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이 성령을 그렇게 주셨고 그렇게 성경을 썼다며 지금 와서 이 16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 머리와 꼬리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똑같은 성경의 저자에게 주셨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이것을 푸는 사람에게 전해주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목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수종들고 이러한 감동을 똑같이 전해받아서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주시는 이 목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목자에게 우리가 또 납작 엎드려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내주시려고 목자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러한 위험들을 우리가 또 느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자의 자리는 우리를 상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를? 위를 상대하는 자리, 네,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리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의 참 놀라운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고 진짜 좀 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묘미를 느끼면서 공부하는 재미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 모두가 복받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